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예수님께서 와이파이를 타시고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영상으로 공교회와 함께 설교 영상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라는 말이나 어린아이들을 자주 접하시나요? 제가 동광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초등 3부를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라는 단어에서 어자를 빼고 린이를 전미사로 해서 어떤 해당 분야의 초심자를 귀엽게 부르는 것이 유행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를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자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캠핑을 이제 막 입문해서 처음 하게 되는 사람들을 캠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필라테스나 수영을 하는 사람들을 필린이, 수린이 이런 식으로 귀엽게 부릅니다. 저는 헬린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헬린이가 뭔지 아시나요? 네, 헬스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을 헬린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헬스장 가는 것도 사실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꽤 오래 전부터 헬스장을 다녔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헬린이를 벗어나는 것을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제 엄마 아빠 몰래 나가서 친구들이랑 PC방 가거나 이렇게 자기들의 사소한 작은 일탈을 할 수 있는데 이 어린 자녀들은 그런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시키는 공부만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짜증이 많이 나 있지는 않는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 시키는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그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일이나 학원에 가는 일,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사실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매 맞고 하든지 그냥 하든지. 하지만 아무튼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꼭 해야 하고 어린이에게는 엄마 아빠의 말을 불순종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제가 이 세상을 도와주기 위해 또 고통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저에게 무력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저는 정말 내가 그래도 뭐 좀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가운데 돕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 저를 좌절시키고 다시 한번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기록된 어린아이들이 엄마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예수님께 좀 데려가 주세요. 엄마가 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래, 너 참 착하구나.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알았니? 내가 데려가 줄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마 엄마 아빠가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소문으로 듣고 내 아이를 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이 아이의 앞날이 좀 밝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로 나온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아이들이 왔다,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이 아이들과 사람들을 제자들이 혼내고 꾸짖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뺏는다고 막 사람들을 혼내고 꾸짖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이 사람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을 지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가정한다면 과연 제자들이 지금 동일하게 이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 예수님 앞에 일개 대통령 따위를 데리고 와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까?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동강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작고 천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시간 낭비를 하다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대통령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지금 빨리 이거 지금 사역하시던 거 내려놓고 이 대통령을 좀 만나보십시오. 예수님, 동광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러 오셨대요. 지금 빨리 가서 한번 이 동광교회 담임 목사님 좀 만나보세요. 라고 이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이 예수님의 시간을 뺏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혼내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기에 이 어린아이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영양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출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제를 개발해서 유통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마스크를 매일매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마스크를 구매해서 나눠줄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0만 원, 1000만 원씩 이런 사람들에게 막 지원해 줄 만한 그런 부자가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강도사인 저도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억지로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에게 지금 혼나고 꾸짖음을 당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 누구도 받고 싶은 사람 없었고 이 상황을 당하고 싶은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무기력하게 이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어린아이들은 신기하게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나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죄로 망가진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위대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력함을 느끼고 낮아지는 경험을 할 때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예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니 픽픽픽 이렇게 쓰러지는 일들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칠 방법을 백방으로 찾습니다. 좋다는 약도 다 찾아보고 좋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라는 것도 해보고 하지만 아들의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 예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이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소문만을 의지해서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안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해도 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 이 제자들은 못하더라도 이 제자들의 스승 예수라는 사람은 뭔가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힘과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 아들이 왜 이런 병에 걸렸고 언제부터 이걸 막 설명하는데 갑자기 아들의 발작이 시작됩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땅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뭔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면 막 신비한 주문을 수리수리 마수리 해서 뭔가 병을 고칠 만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는 일장 설교를 길게 늘어놓으시고 고작 한다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죠?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애가 탑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긴 여행을 했던 터라서 아이의 체력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 온 힘을 다해서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아들이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 아버지는 마지막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습니다. 힘도 믿음도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칠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만일에 내 믿음이 부족해서, 만일에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못 고치면 어떡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에 뒤섞여 있던 이 한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불신앙의 혼란 속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런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언제 보여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이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래, 야, 너네 같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야. 알았지? 잘 가. 천국을 소유했으면 됐지. 뭘 더 원해. 자, 빨리 이제 엄마 아빠 손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자,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냐면 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고 평안하게 극복하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반항을 하기도 하고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 아빠에게 종속되지 않으려고 기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머리도 못 가누는 그런 아이가 혼자서 걷기도 하고 옹알이로 옹알옹알 했던 이 아이가 사람들을 알아보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식으로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앞뒤 분간도 못하다가 이제 수학 문제도 풀고 수능도 풀고 이러면서 점점 사람과 같은 인지적인 사고를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기도, 6월절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성장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야 할 모델이자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아버지 저 다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뭔가 좀 해볼게요. 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죽음의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대하고 낮게 여기고 깔보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나는 죄로 철저하게 망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서 예수님만,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온전히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